자, 오늘 설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자, 세상의 시선과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2 밀리언 주겠다. 그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전 돈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누가 여러분에게 $2 밀리언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이 없어진다. 그럼 받으실까요? 눈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2 밀리언 주세요 하시는 분. 자, 여러분들이 가진 눈 $2 밀리언보다 더 값어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거로 치자면 여러분이 $2 밀리언로도 내 눈을 안 바꾸겠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이미 $2 밀리언 눈을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리, 손, 귀, 코, 입,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값어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나 좀 부족해, 영어 좀 못해, 나 좀 너무 쪼다리야, 너무 어글리하게 생겼어, 나는 좋은 환경의 가정도 아니야, 우리 애들은 그 속을 썩여.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 살맛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야, $2 밀리언 로또나 다 당첨이 돼야 $2 밀리언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2 밀리언 이상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또 한 분, 두 분 오시네요. 우리 시우 엄마, 크리스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벌써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저는 한번 가봤지만은 정말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거기 있어요. 막 올리브 나무 크기가 밑둥이 막 꾸불꾸불 막 썩었다가 또 자라다가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 올리브 나무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금요일날 저녁에 잡혀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가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정중하게 막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아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총독 관정을 절대 안 들어가고 그 문 밖에서 총독아 나와라 그럽니다. 그럼 이 총독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네가 지금 빨리 재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 참 무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밖에 서서
총독아 나와라. 지금 재판을 해라.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를 해고 사형을 시켜줘라. 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이렇게 정당한 절차가 없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음식을 먹인, 굶주린 음식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인 숫자만 해도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인구 많이 낳는 걸 생각해보면 수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메시아가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쩌면 우리도 참 그런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종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기념해서 온 쇼핑센터가 다 문을 닫고, 그것도 금요일부터, 와, 정말 저도 뭘 사야지 하고 갔다가 주차장만 한 바퀴 뺑 돌고 왔는데, 야, 놀랍다. 온 세상이 자기들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인데, 이날만큼은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쉰다. 쇼핑센터가 문을 닫고, 이런 걸 보면서 주님, 당신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온 세상이 따라가고 있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선지자 메시아가 왔는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죄명이 붙어 있습니다. 죄명이. 이 사람의 죄는 이것이요.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은 crime, what crime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위에 죄명을 붙여놓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적었어요. 아이덴티티.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그것을 히브리 말만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또 그리스 말로도 부족하니까 라틴 말로,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히브리 말로, 아람어 버전 히브리 말로. 그 당시 문화를 지배했던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문서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아람어, 히브리, 아람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빌라도가
새 중요한, 그 당시에 중요한 모든 공문서에 들어가는 라틴어, 모든 문화와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이 세 나라 세 글자로, 세 언어로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책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정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수스하고 I, N 나사렛, 그리고 R 렉스는 황제란 뜻이거든요. I 유도니스 유대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리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는 말이 그거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말로 읽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리 영어로 써 있지만 그것을 라틴어, 그릭, 히브리어로 써 있으면 그 발음이 공교롭게 YHWH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야훼를 죽인 꼴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는 야훼,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자음만 붙여놓은 아도나이, 전능자라고 하시는 야훼 발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 종교자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이 황망하게 뛰어들어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참 조금만 고쳐주시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하지 말고 자친이라고 좀 붙여주시오. 자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다. 그러면은 야훼,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거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유대 종교지도들이 와서 총독아 나와라, 재판해라, 사형해라 막 그러니까는 이 총독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상했겠죠? 야, 한 번 쓴 거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조항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도 온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말이냐? 남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냐? 근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 속하였으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너에게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그냥 소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그러는 날 소음적인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휴가 가고 놀고 휴가를 즐기면 되지. 근데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그리고는 예수님은 정말로 무덤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종교도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말이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은 또 승려들이 유튜브를 또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승려들이. 이 승려들이 하는 얘기가 꼭 기독교를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든 종교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 어떤 종교도 죽음과 관련되지 않는 종교가 없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기독교를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간다더라. 근데 천당에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우리에게 살아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행복, 자기들의 삶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날개를 접고 조용히 내려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저 세상이 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년 동안 내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그냥 몇 편만 적어놓은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책으로 적는다면 온 세상이라도 쌓아놓기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무덤 밖에 나오셔서 눈물로 정말 예수님이 죽었어. 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아